오늘 고통과 고통에 맞서는 어떤 깨달음, 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의 의미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인생의 의미심장한 성장은 항상 고통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고통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깊은 성장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은 약간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내가 덜 하다는 것 때문에 덜 아프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죠. 그리고 특별히 고통은 항상 새 거로 옵니다. 올 때마다 익숙하지 않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죠. 고통은 항상 반복적으로 힘든데, 그리고 고통이 오면 우리들의 모든 신경이 고통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고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번쩍이는 각성이 오면 고통에 맞서서 더 위대한 길을 붙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공개 처형장에 예수님 양쪽에 두 사형수가 같이 등장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카쿠르고스라는 표현을 해서 행악자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라든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혁명분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강도가 바라바의 동료일 가능성이 있거나 동료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혁명분자 혹은 강도, 쉽게 강도라고 표현하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못 박힌 그 고통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쏟아 부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무슨 힘이 남았는지 예수님을 욕해요. 대상이 좀 어색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에 바친 비아냥거림을 하는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지독하게 실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욕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일생 상당히 강력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뭔가 힘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보통 임산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남편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저는 아내가 새 아이를 낳으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을 때 다행히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겹쳐가지고 같이 있지 못해서 욕을 못 들었는데 셋째 아이 낳을 때 20시간 이상을 아내가 진통을 했는데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도 욕을 안 하는 정말 진짜로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근데 20시간 넘게 진통 끝에 그 병원이 수술 안 하기로 유명한 병원으로 저희가 갔거든요. 자연분만, 10명 중에 8, 9명은 자연분만을 하는 병원인데 20시간 진통 끝에 의사 선생님이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가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때까지 아직도 제가 철이 덜 들어서 어이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아주 아내가 엄청나게 힘들어했지만 아내가 다시 수술복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조금 있다가 이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까? 무슨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힘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분노? 두고 봐. 내가 분명히 갚아줄 거야. 뭐 이런 분노일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은 100% 아닌 것 같고,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그 순간 아내에게 어떤 번쩍이는 어떤 각성, 어떤 한순, 어떤 찰나적인 무엇이 아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위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의 작동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어떤 마음의 작동은 어떤 번쩍이는 무엇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물어봤는데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또 썩나서 또다시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도는 생명을 낳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이 고통 끝에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건데, 이 강도는 지금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라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 확실하게 죽어가는 중에 그렇게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하려면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평생 저항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매우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힘이 남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욕한다고 했을 때 그 욕은 블라스페메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남하게 모욕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면서 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혁명분자였다면 그게 어떤 욕이었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야, 고작 이딴 게 메시아였어? 그따위 순진한 온정주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를 따르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칼을 들게 했어야지, 이 머저리야.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욕을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렇다면 뭐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세상은 칼의 혁명이나 힘의 논리로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거죠. 그것만이 희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동료가 어떤 그 힘과 권력의 절대적 잔인성에 희생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눈이 돌아가죠. 즉시 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단 한 번도 칼의 혁명으로 변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죠. 이를 악물게 되죠.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손주들과 열심히 노는데, 손주들과 놀다 보면 할아버지로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싸가지 없게 굴 때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즉시 칼을 잡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놀아주나 봐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복수심이 확 올라와요. 그때 빨리 칼을 버리고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풀리거든요. 근데 제가 꽁 하고 제 방에 가서 문 닫고 있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지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즉시 칼을 잡고 싶어집니다. 이 혁명가의 불행함이 매우 답답합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자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도록,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자를 피해갈 수 없도록, 그를 외면할 수 없도록, 그를 스쳐 지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못이 박힌 채 그와 함께 묶여 있어요. 구원자도 못이 박혀 있고 자기도 못이 박혀 있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바로 옆자리에 생명의 구원자가 있는 바로 그 시간까지도 자기를 일생 길들여 왔던 세계로부터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게 우리들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 몇 가지 기억해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착각하고 못되게 굴었던 종,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이들에 대한 예수님 비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였어요. 왜 이를 갈죠? 자기는 안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 동시에 그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우리를 길들여요. 틀렸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나는 끝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도록 우리를 매우 능숙하게 세뇌시키고 고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되어야만 속이 시원하지,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해, 혹은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뭐가 틀렸어? 우리가 부부를 왜 상처 줍니까? 서로 틀린 말로 상처 주지 않아요. 옳은 말로 상처 줘요. 옳은 말로. 그렇죠? 누가 저한테 그냥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요. 사실이니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나는 옳지 않아도 상관없고 주님이 옳으시면 돼. 로 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틀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으시면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틀렸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끝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도록 길들이는 세상에 곱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세요. 세상은 매우 탄탄해 보이지만 곳곳에 아주 엉성한 구멍투성이죠. 그 구멍투성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옳다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계속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고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아주 무서운 습관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죠. 작가가 있죠. 개미 이런 소설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1961년도에 미국의 RC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교육학자 같은데 어떤 방에 7명을 모아두는데 1명은 실험 대상자고 6명은 박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 서로 짰어요. 이렇게 하기로. 벽에 2개의 선을 그려놔야 하나는 25cm, 하나는 30cm. 어떤 게 더 긴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6명은 교수와 짜고 25cm가 더 길다고 계속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명은 피실험 대상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명을 실험했는데 그 중에 25cm가 더 짧다, 30cm가 더 길다라고 진실을 끝까지 말한 사람은 40%밖에 안 된대요. 60%는 세뇌됐든지 아니면 거짓의 공동체에 동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것에 속아 넘어간 혹은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분류해 보니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수와 학생이었대요. 교수님들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쉬를 찾아서 따지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가르쳤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배운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프레임이 형성돼서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결국 이거 속임수였어 라고 이야기하면 인정은 가까스로 인정하긴 하지만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내 시력에 문제가 생겼나 봐. 혹은 보는 각도, 관찰 각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식으로 내가 끝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틀린 자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사실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세계는 지독하게 단단합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재조명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지독한 단단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인데
이 와중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로 남을 만한 사건이 생깁니다.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뭘 들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뭘 듣고 지금 뭔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훈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뭘 잘못 먹고 배탈만 나도 누군가의 말을 속편하게 들어줄 여유가 사라집니다. 어디가 아프면, 배탈이 나면, 힘들면 누군가의 말을 여유 있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는 말만 계속 새어나오지 정신 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단지 배탈 난 게 아니죠. 손가락 하나 잘라진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무슨 항암제 복용으로 울렁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의 총합, 모든 고통들이 다 합쳐진 그 고통의 절정이 가장 극단적인 크기와 볼륨으로 이 사람의 육체와 완전히 결합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를 꾸짖고 훈계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같은 혁명분자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나 알았어. 나는 이제 알았어. 너나 나나 일생을 걸고 헌신했던 그 길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았어. 어떤 번쩍이는 각성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동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극한의 고통 속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칼의 혁명에 일생을 걸었다가 지금 잡혀서 죽게 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셈입니까? 나 이제 알았어. 나와 내 편을 위해서 저쪽 편을 희생시키고 짓밟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어. 그거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참 구원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내 옆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기력하게 못 박혀 있는 이분의 길이야. 이분의 길만 오라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행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 옳은 거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어, 이런 식이죠. 여러분 41절 읽을까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일생을 걸고 추구했던 길이 오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맞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만일에 이 사람이 진즉에 십자가 갈보리까지 오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아마 갈보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간절하게 청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이후에, 행악자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뭔가 각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린 어마어마한 고통을 맞서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깨달음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혁명분자라면 혁명분자의 온몸에 꽉 차 있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분노와 처단입니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어요. 분노, 처단과 복수죠. 처단과 복수. 처단하라. 저것들을 처단해야 돼. 이게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가 이 사람 귀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분노의 대상들, 자기를 십자가로 몰아간 교활한 유대 권력자들,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백성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재미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 그들 모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에 담긴 지극히 순결한 영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도 처단해야 될 대상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왜 저렇게 하는지 스스로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이 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충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니까. 그게 우리들의 불행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불행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모르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모르는 자로 말씀 앞에 서야 돼 라고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완전히 진짜 너무나 샤킹했던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찰나적으로 잊게 만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낯설은 이 포용의 문법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영혼이 그토록 목마르게 애타게 찾아왔던 태초의 자비, 하나님의 품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생 꿈도 못 꾸었던, 흉내도 못 냈던, 너무나 어색한,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없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는 어떤 소리를 예수님의 신음소리에서 들었던 것이죠. 처단을 구해야만 되는 시간에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예리하게, 너무나 날카롭게, 그러나 너무나 부드럽게 압도하는 번쩍이는 각성으로 이 칼의 혁명가를 사로잡은 것이죠. 평생 추구했던 길,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길, 칼과 피와 힘을 통한 혁명의 길, 비교와 경쟁과 다툼을 통한 승리의 문법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혁명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랑과 용서의 혁명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선가 쏟아져 내려서 이 혁명 분자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태초의 자비로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죠. 특히 뭐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잘 안 들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딸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것에 빠져가지고 종이의 집을 열심히 들여다보느라 아내한테 2번 구사리 맞았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2번 야단 맞아도 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남의 말이 절대로 안 들려요. 그러니 십자가 고통에 오롯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신경이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넘치는 고통이기 때문에 신경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시간에 남의 말이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은 극단적인 불안의 시간, 극심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 깊은 분노와 상처의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리거나 심지어 내 정서, 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우 낯선, 새로운, 그러나 뭔가 가슴을 후벼 파는 어떤 말씀이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낯설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듯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없어요. 낯설게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낯설게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낯설게 만나야 돼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크신데 우주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주에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님을 꽤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익숙해서 전혀 감동이 없었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 너무나 익숙해서 늘 그냥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같은 경우 아내의 뒷모습에서 어떤 숭고함, 어떤 고귀함. 어제 저녁에도 그랬는데 남편이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아몬드를 사다가 물에 불려서 그걸 하나하나 껍질을 다 까고 있는, 껍질을 까서 다시 볶아가지고 주려고 아내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아내가 몸살 걸렸거든요. 몸살 걸린 몸으로. 그거 숭고하죠. 숭고해.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열심히 깠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자꾸 가족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너무나 익숙했던 사랑하는 가족의 뒷모습에서 어떤 숭고함이나 어떤 고귀함이 언뜻 발견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확 일어나요. 근데 그것에 수천만 배도 더 되는 세기로, 그 강도로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날 때가 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할 때 어느 때 그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번쩍이면서 예수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과 음성이나 혹은 말씀이 번쩍이며 내 존재를 사로잡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내 숨통을 조여오던 그 깊은 고통들에 결연하게 맞설 위대한 용기와 담대한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 새로운 혁명을 현실적인 언어로 온유함의 정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온유함은 어떤 도덕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은 오직 예수로부터만 옵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포용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모든 누추한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는 힘,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적인 성취를 위한 직선으로 가득해요. 직선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산이 막으면 뚫어야 되고 강이 막으면 다리를 놔야 돼요. 전부 다 직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니까 서로 못 만나요, 사실은. 근데 온유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 모든 지극히 작은 자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서 전혀 다른 배경에 있는 다른 사람과도 기꺼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곡선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은 적응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부모들이 직선으로 살잖아요. 아이들이 왜 말 안 들어? 죽고 싶어? 이게 다 직선이죠. 그러면 적응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죠? 그가 내 안에서 곡선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든지 끝까지 내 편에 서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끝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곡선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내 안에서 어떤 곡선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뮬이라는 섬이 있대요. 그 섬은 독특하게도 도로를 1차선으로만 했어요. 왕복 1차선이에요.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죠. 그래서 450m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렇게 사이드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무언의 대화로 소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만나게 한 거예요. 소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곡선으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느슨하게 가면서 서로 지나치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누군가가 양보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통한 기다림과 온유가 흐르는 평강의 세상을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뮬 아일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서와 온유의 주인공이신 예수라는 길 위에 설 때만 우리는 곡선 1차로를 지날 때 내가 먼저 얼마든지 항상 비껴서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삶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아닐지라도 거의 그것에 준할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들이 늘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상대화되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나였음을 기억하고 오늘이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도 이기게 한 예수님 옆 혁명가에게 임했던 그 은혜, 내 일생 추구했던 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 너무나 충격적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는 번쩍이는 각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노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14년 전에 개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척하기 전에 강남에 있는 중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70주년 된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시켜 달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변화를 시키려고 1년 동안 몸부림을 했고 1년 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아주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부딪힘이 생겼어요. 제가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 대부분 한 90%는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저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하여튼 몇 번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이거죠. 분노의 핵심은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있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분노가 자리 잡으니까 잠이 안 왔고 한 달 이상을 못 자고 나니까 곧바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10개월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저에게 심각했던 것은 자살 충동이었어요. 저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나는 이대로 끝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났구나. 뭐 목회고 뭐고 내 존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서 가슴에 박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분노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인데 분노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했고 복음 이야기 많이 했지만 복음과 예수님 이야기 그 더 밑바닥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게 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도 기도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로만 충분히 배부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2달 만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완전히 벗어나. 지금 뭐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혈액암이 오긴 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나에게로 향했던 공의의 칼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자신의 품에 가득했던 사랑을 나에게로 돌려 자기를 베어 피 흘리게 한 그 피가 내게로 와서 내가 영원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들에겐 번쩍번쩍 각성들이 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면 돼.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 예수님 이거 다 아시잖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만 충실하면 나의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막 복잡하고 불안하고 뭔가 밸런스가 깨진 것 같고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에서 한 1, 20분 만에, 제가 며칠 전에도 경험했는데 1, 20분 만에 평화의 질서가 쫙 서면서 평안해지죠. 다시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이 평강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고백을 이번 주간에 앞으로 평생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도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번쩍이는 각성을 통해서 고통과 혼란을 이기면서 날마다 주님의 샬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고난주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제가 이거 같이 불렀으면 해서 부탁드렸는데 여러분에겐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처음 아마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너무 최근에 저에게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나들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다같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과연 산소망이 있는가 싶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사는 부활의 아침을 향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